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간증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정래 권사님, 그리고 조윤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돌봐주시며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며 동행하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며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의 여정마다 삶의 부분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시며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뜻과 소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마무리 또한 하나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완벽한 혼란과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당시 헬라 철학이나 그리고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규정대로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혼란 가운데도 골로새 교회가 섰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복음의 말 그대로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달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라는 이러한 삶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전달되지 않는데 사도들을 통해 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볼 때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되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어서 깨닫도록 하신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요 확장돼요. 계속 확장됩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죽어야 되는데 이들의 박해 때문에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데 흩어지고 도망간 그들에서 다시 복음이 또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부흥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와도 부흥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흥되고 일어나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은 복음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 고난 때문에 복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고난 때문에 끝난 것 같고 사도들도 도망가고 믿음의 사람들도 도망가서 이제 끝난 것 같고 때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하게 돼요. 그러면 복음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복음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지에서 장막들 속에 거주하건 개화가 되어서 뚜껑이 있는 마차들을 타고 배회하건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확장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혹은 다른 어떤 종족이나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향해 기도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민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역동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 북한 땅에도 지금도 복음은 들어가요. 지금도 복음은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말씀을 그들이 청취하고 있어요. 그래 이들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되기 위해서 작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암암리에 들어가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교비를 후원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교비를 후원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계속적으로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라디오가 전달되어져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CUC에서는 우리가 성교비를 내면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이 성경책을 침이 닿으면 녹아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녹지 않으면 이게 북한에서 예전에 한번 배를 갈라서 이 성경책을 꺼내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특수 제작해서 이게 침이 닿으면 싹 녹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비싼 책이 계속 북한에 공급되어져요.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복음이 계속 성경책이 암암리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계속 들어가고 라디오도 공급되어서 이들이 계속 극동방송만을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보세요. 복음은 이렇게 막혀져 있는 땅과 상관없이 국경을 뚫고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만인 같은 그들, 도대체 복음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종족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자료를 보게 되면 사도시대의 만렵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거의 50만 명에 가까웠다 그럽니다. 대단한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10,000명 이상이 부흥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인데 10,000명 이상에서 10분의 1 가까이가 넘게 부흥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고난 가운데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는 이들 그때에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순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교를 당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며 말도 통하지 않고 야만인과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역사를 사용해서 5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양산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사도들과 생명을 건지고 던지고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인정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가정에도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인해 뜨거워진 자, 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게 되고 그 한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곳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사도들이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게 되어지면 인정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관없이 복음이 전하여진다, 이런 말이죠. 전하는 자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전하는 자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 시대는 이건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문명 국가가 아닌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가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책임을 못 지겠는데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시는 것이고 나는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 말이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주님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주님이 보존해요. 아름다운 것을 꺾이지 않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주님이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는 가정, 보호해 주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을 것이 힘으로 내 무엇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더라, 이런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라도 전하고 여름에도 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전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전하고 가정에서 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능합니다.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건 내가 그걸 책임져요. 내가 믿음으로 전하고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거야. 여러분이 왜 책임을 져요?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전하는 것이에요. 책임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과 삶을 꿈꾼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계속 확장돼요. 복음의 특징은 확장이 확장. 복음이 전해지면 늘 확장이. 이게 초대교회가 말해주고 우리 130년이 넘는 한국교회가 말해줘요. 미개한 땅 조선 땅에 예수라는 옛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양반과 상놈이 나눠진 우리 문화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놀라운 거 보세요. 계속 확장돼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지금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30년 역사에서 전 세계 국민 중에 5분의 1 또한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된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복음은요 확장됩니다.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 한 알의 씨알처럼 밀알처럼 썩어지게 되면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받으시 확장돼요. 본문을 다시 한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전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은 이방인이었던 골레소 지역까지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까지 전해졌어요. 너희에서와 같이 골로새 지역에도 전해졌고 온 천하에도 전해졌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딱 보았습니다. 복음이 이 골레세 지역에 정말 조그만 이 땅덩어리에 예수를 모르는 그 지역에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되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랐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면 복음이 전해진 그곳,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두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삶이 자라요. 영적으로 내가 자라나요. 계속 어린아이에게는 주님이 줄 수 있는 게 어린아이에게 주는 은혜밖에 없지만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내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고하고 갈급한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그래 알고 이쁘다라고 100만 원을 주게 되고 그래 금덩어리 갖고 네 슈퍼 가서 뭐 사 먹어라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 큰 넣는데 큰아이한테 세배했더니 아이고 그래 내가 참 이쁘구나 하고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달라요. 크면 달라요. 크면 문제는 하나님의 인쇄가다 이렇게 말할 게 하나님 인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상 같아요. 늘상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고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증거가 달라요. 하나님의 간증이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생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해야 합니다. 전해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입을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복음되는 예수님께 우리는 올 한 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예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줄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낌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는 이렇게 맺어요.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살아나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살아나는 길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뜨겁게 기도로 마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살 수 있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